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69페이지 열왕기 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자연스러운 성공을 추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자연스러운 성공을 추구합시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자연스러운 성공을 추구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그 신조어 중에 자만추라는 말이 있죠. 그 반대말로 입만추. 여러분 뭐 무슨 뜻인지 다 아시나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런 뜻이더라고요. 요즘 그 TV 프로그램 중에 연애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입만추,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대표적으로 우리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 예. 근데 이게 나는 이런 곳에서 만나는 건 싫다, 자연스러운 게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예, 자만추로 만나셨나요? 예, 또 입만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막 생각하다가 문득 저한테 떠올랐어요. 뭐냐면 제가 만들었는데 뭐냐면 자성추다. 자성추 뭘까요? 자연스러운 성공을 추구하는 것. 성공을 추구할 때도 자연스러운 성공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 보면은 좀 자연스럽지 못한 게 그 성공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좀 아픔을 겪었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게하시입니다. 그 게하시 이름은 욕망이란 뜻이 있는데, 오랫동안 경제적인 성공을 추구해 왔지만 그게 잘 되지 않자 조금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본문 20절과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아마 이 일이 있기 전에 배경을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뭐냐면 나아만이란 사람은 당시에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면 지금 우리 국방부 장관처럼 얼마나 높은 지위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피부병의 일종으로 살이 썩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죠. 그래서 엘리사가 저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나병이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 자기가 또 부자기도 하니까 엄청난 그 돈과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죠. 근데 엘리사가 괜찮습니다. 받질 않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다가 게하시가 너무 아깝다. 저거 조금만 내가 받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뭐를 하냐면 다시 쫓아가서 나아만을 속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엘리사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은 한 달란트가 요즘 얼마라 그랬죠? 3천만 원. 예,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한 달란트가 한 3kg라고 하는데 은 1g에 약 1,000원 정도.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죠. 예.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예. 한 달란트 주라고 했는데 얼마를 줬냐면 2달란트를 줬어요. 그것도 더 받으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돈을 받은 거죠. 옷 두 벌도 여러분 뭐 옷 두 벌이 별거겠냐 하는데 여러분 샤넬 뭐 구찌 요즘 명품처럼 아람에서 만든 최고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 이렇게 준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왜 이 2달란트를 줬느냐? 한 달란트만 주라 했는데 3천만 원 정도 주라 했는데 왜 6천만 원을 줬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아람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병을 고치러 올 때 얼마를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 5장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여러분 자 수학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은 10달란트 얼마죠? 3억? 예, 3억 정도. 예. 그리고 금 6,000개. 6,000개가 60세겔이라고 6,000세겔이거든요. 한 세겔에 한 10g 정도 되는데 금이 1g당 10만 원 정도 요즘 시세로 하면 그런다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한 60억 정도. 예, 60억. 예. 그러니까 지금 3억에 60억 더하고 또 옷도 명품 한 10벌 하니까 뭐 한 70억 뭐 이 정도 많이 잡으면 대략 정도 아무튼 그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주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주려고. 예. 그랬는데 그 요구한 게 3천만 원만 달라고 하니까 나 70억 가져왔는데 뭐 3천만 원이냐 그러니까 그냥 3천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좀
간이 작았던 것 같아.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두 달란트를 은 두 달란트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엘리사가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70억 여러분 평생 70억 언제 만져보겠습니까? 근데 그걸 주겠다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과연 그 70억을 받는 게 옳은 일이었을까? 왜 엘리사는 안 받았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한테 그런 기회 한 번만 왔으면 좋겠다. 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요. 근데 어쩐지 이 성공은 순간 6천만 원을 벌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못해 보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게하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떠나고 그리고 엘리사와의 신뢰의 관계도 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다가 아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좋은 관계들이라면 엘리사와의 신뢰를 깨지 않으려면 사실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당장 그런 것이 다 떠나더라도 이건 나는 좀 필요해. 나 그동안 너무 돈이 없이 살았어. 내가 다 받는 것도 아니야. 70억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중에서 3천만 원 요 정도. 70억에서 3천만 원이면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속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사마저도 속이게 되는데 우리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마 이전까지는 둘 사이에 굉장한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솔직하고 서로 정직하게. 근데 이 순간부터는 이제 감추는 게 생긴 겁니다. 나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 벌써 그 엘리사와의 관계에 금이 생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 남을 속이는 일들을 하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엘리사는 이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너가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 또 너와 나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데 네가 어찌 그것들을 깨버리고 돈을 선택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저주를 하는데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나방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너에게 걸리게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게하시가 나병이 걸리게 됐다는 것이죠. 게하시의 잘못은 사실은 경제적인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 아니라 옳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믿음 또 그 엘리사와의 신뢰 관계도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는 참 게하시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만 이렇게 본문을 봤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게하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게하시 입장이 어땠을까? 예, 여러분 이 게하시의 신분을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생 정도 되는 거죠. 예,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다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역을 하려고 가는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이를 보통 학자들이 20대에서 30대라고 추정을 한다고 해요. 젊은 신학생.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땠냐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사람들이 악한 왕들 때문에 다 바알을 섬기고 산당에 가서 막 제사를 드리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사에게 뭐 헌금하는 사람들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신학생이 되어서 나의 삶을 열정적으로 불태우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 일은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빛나는 일이었지만 정말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살짝 재밌게 우리 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친구들은 나가서 나 연봉 지금 1억 이상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개아씨 만날 때 오늘날로 말하면요, 뭐 저기 뭐죠, 벤츠나 뭐 아우디 뭐 BMW 타고 다 와서 만나고 하는데 개아씨는 같은 친구인데 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수중에 없는 거예요. 저도 신대원을 다닐 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있는데 전도사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를 줬냐면 애들도 있는데 80만 원을 줬어요.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3년간을 새벽 1시에 일어나 가지고 우유 배달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 가치를 다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로 평가를 합니까? 돈으로 평가를 해요.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10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 10억 원어치의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돈을 적게 받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별로 형편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찾으려고 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일. 네. 어떤 방법으로 벌든지 간에 여러분 그걸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두 닦기를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의 신발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닦아서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받은 사람과 자기가 원래부터 부모에게 받은 돈이 좀 있어가지고 건물도 사고 이것도 사고 하면서 하루 종일 그 모니터만 바라보면서 주식 오를까 내릴까 사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얻고 그러면 성청망청 쓰는 사람과 겉으로 보면 훨씬 그렇게 버는 사람이 돈이 많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돈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훨씬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가치 있는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줘요. 너 얼마인데? 너 그래서 얼마 받는데? 나 뭐 한 달에 이 정도 받아. 그러면 야, 넌 참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가치 있어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게하시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신앙이 다 무너져 있고 어두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엘리사 밑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타협하지 않고 버티는 일은 너무나 훌륭한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그 우상에 절을 하고 신앙을 다 팔아먹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키기만 가는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일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얼마 갖고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생각해 보니까 게하시가 그게 좀 상처가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야, 그래도 나 이번에 3천만 원 받았어라고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 너무 없으니까 자꾸 비교하니까 친구들이 나도 조금 옷 좀 명품 하나 입고 좀 가서 나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야, 이렇게 나도 이렇게 잘 됐다라고 좀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게하시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또 오죽했으면 엘리사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70억 중에 3천만 원 봐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아마 성공을 원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잘 되고 싶어.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을 가고 어떻게든지 좋은 직장을 얻고 연봉도 어떻게든지 좀 더 많이 받고 싶겠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적게 받고 싶은 분 있습니까? 없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죠.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그것을 얻느냐는 거죠. 네. 자연스러운 방법.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지 않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는 것.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시대가 어두워서 그런 가치들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럴 때라도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가는 것. 예. 저는 그걸 바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을 추구할 때에 게하시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만을 바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다 바알의 신앙으로 바꿔버리고 돈만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속에서 그나마 그 중심을 잡아야 될, 그나마 변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그 앞에 속이고 그 엘리사도 속이고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성공을 거뒀든지 우리의 위치가 어떻든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최후의 보루인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버틸까? 다 넘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저 크리스찬들은 언제까지 저 가치 있는 일들을 돈하고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지켜만 갈까? 사람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무너져 보세요. 아,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좀 속으면 어때? 조금 이렇게 빗나가면 어때, 여러분? 그래서 왜 저는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청년 정말 취업난에 허덕여서 오랜만에 잡은 기회에 한번 나도 친구들 앞에서 나도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그 청년에게 그래 네가 오죽했으면 했겠냐고 하지 못하고 나병을 네가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을까? 예?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네가 만약에 여기서 이 성공에서 네가 진짜 성공했다고 믿으면 이제 더 큰 것은 문제도 아니다. 더 나쁜 일도 더 정말 정직하지 못한 일도 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하나님도 떠나고 다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을 통해서 오히려 게하시가 하나님은 네가 차라리 나병이 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이 걸려서 나중에 열왕기하 8장 보면 게하시가 정신을 차렸게요, 못 차렸게요? 정신을 차립니다. 예. 이제 가능성이 끊겼어요. 내가 뭘 바라랴. 여러분 친구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더니 병까지 걸렸다고. 하나님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병까지 걸려가지고 진짜 제 친구는 정말 안 됐어. 예. 그 친구는 하나님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 그래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성공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게하시만 나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게하시와 같은 고민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크리스찬만 아니었다면 내가 좀 더 나은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교회를 섬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것들을 준단 말인가? 내 친구들은 다 보니까 빌딩 사고 외제차 굴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없고 이웃사랑도 없고 그런 속에서 그런 성공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이겠냐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이 어찌 그 은을 받을 때냐라고 한 게 뭐냐면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하시야, 생각해봐. 지금은 고난받을 때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뿐이야. 지금은 우리가 영광을 누릴 때가 아니고 더 기도해야 될 때고 더 주님의 그 고난을 참여해야 될 때라는 거야. 근데 어찌 네가 이때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와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나?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복하는 그때를 바라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고 그런 자연스러운 성공, 주님이 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현재의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연스러운 성공을 추구합시다라고 한번 해 주실까요? 제가 여러분 이 가수를 유퀴즈에서 제가 봤어요. 누구죠? 황가람이라는 가수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크리스찬이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40대에 이제부터 자기가 조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마지막 인터뷰 끝에 유재석 씨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 17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연습했던 그 시절에 자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역시 보셨어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이 노래는 아시죠? 오늘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게 4월달 화순 봄꽃 축제에 온대요, 여러분. 진짜. 온대. 황가람 온다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저희 딸 공개 수업이 있어서 갔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음악을 틀고 막 게임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나?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때 그 무병 시절에 고생하면서 버텼던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고 하니까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에 잘 되려고 하지 말라.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성장을 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미워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서로 갈등이 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속이고.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번 것 같고 경제 대국이 이런 것 같지만 안으로 보면 엄청나게 골마 있어요. 오히려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를 바라보면서 정직한 길로 왔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지 않을 거다.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는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누가 어떤 게 진짜 성공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아들은 연봉이 100억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에게 단 10,000원도 안 써요. 성공을 했는데 아버지 돌아보지도 않아요. 다른 아들은 연봉이 1,000,000원인데 자기의 절반을 항상 아버지를 위해서 쓰면서 아버지를 돌봐요. 여러분 누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시나요? 성공을 말하기 어렵다. 누가 정말 효도하는 아들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드디어 연봉을 1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너무 바빠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난 이제 이걸 차고 연봉 10억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잠시 동안 하나님 떠날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성공이니까 인정해 주세요. 이런 것과 비록 연봉은 1,000,000원 정도 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누구를 성공했다고 보실까? 여러분은 어떤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성공했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외국에서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한 번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했어요. 연봉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아버지 곁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극단적인 것 같네요. 게하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랄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성공이 잘못됐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게벳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언제 우리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능한 빨리 20대 때, 그렇죠? 30대 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요게벳이 자기의 모세를 낳았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떠나보내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삽니다. 모세는 사실은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로 살게 되죠. 40년 동안 이집트의 문화를 배우고.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아이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때가 되지 않고, 그리고 40대에 어떻게 되냐면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쫓겨갑니다. 40년 동안 생사를 모르는 생리별 되는 거예요.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모세를 낳았을 때 너무 예뻐서 이 자녀가 20대 되면 성공하겠지 했는데 이 자녀의 삶은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잊혀졌을 때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탁탁 맞아떨어지길 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잠언 우리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제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더라도 보면은 아이들마다 다 능력이 다릅니다. 능력이 달라요. 가진 재능이 다 달라요.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애는 더딜 수 있고 어떤 애는 좀 빠를 수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20대 되면 이렇게 성공하길 원하고 30대 되면 이렇게 되길 원하고 그때는 차도 이렇게 사야 되고 그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맞추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자연은 인위적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겨울이 싫다 해도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정받을 때도 있을 거고 언젠가는 잊혀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때를 다 잘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버텨야 될 때는 우리가 버텨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예.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 하루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에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그것을 하루 일당으로 치면은 얼마 정도의 일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죽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때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3일 만에 자연스럽게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셨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함으로써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가치가 인정받지 않을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을 견뎌냈던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연스러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 성공의 가도 있든지 간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빛나는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로 여러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더 묵상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 가사를 좀 실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거의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로 빛나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가운데 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하고 여러분의 돈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우리 황가람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빛을 발하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에 잘 되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버티다 보면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성공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귀하고 가치롭지만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 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